참으로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축복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기적이 많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늘 좀 간증 좀 하시길 바랍니다. 31년 된 거 간증하지 마시고, 그때 식지 않을 때 기도를 응답받은 것을 간증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다. 제가 어렸을 때 길가 옆이니까 서울 가는 집차 하나가 우리 집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세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전혀 이 정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고장 났습니까? 저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칠 줄을 몰라서 서울 가야 돼.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기술자가 한 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여기 서울 가는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서 못 가고 있는데 좀 아저씨가 와서 고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분이 와서 본네트를 열고 물 이렇게 하더니 차가 우릉우릉 발등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아저씨를 붙들고 그냥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이고 고맙다고. 서울 못 갈 뻔했는데, 여기서 서울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차도 그렇게 좋은 차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차 가진 사람 부자지만. 또 한 번은요, 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쩔쩔매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는데 한 신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왜 그러십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치질 못해서 그럽니다. 그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유, 그러면 좋죠.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만지더니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더니 세상에 차가 부릉부릉하고 아주 발동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임자가, 아니 선생님은 누구신데 이렇게 차를 잘 고치십니까? 제가 아주 이 무인증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덜덜 웃으면서, 제가 바로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도입니다. 세상에 차를 만들었으니까 차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 있는 거 고치시는 거 문제도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어려운 일이 어떤 경우에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하시면 쉽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래, 그건 내가 하면 쉽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참 쉽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 32장 17절을 읽고 27절을 읽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 바로의 손에서 노임 받으려고 했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어떤 강대한 나라가 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팔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젖과 꿀이는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조부터 약속한 그 땅에 거하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멘 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이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축복받은 백성이죠? 두 번째, 여기서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래,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 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면서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심겨 놓으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슬프게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자유함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성을 섬기고 이웃나라를 섬기는 그런 참으로 죄악된 일을 범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도 버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침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백성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행해서 그들로 자유하게 하고 좋은 곳에 머물게 하고 살게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슬프게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비록 이런 패역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도 쉽지만 징계받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오.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능력도 쉬운 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고, 그 백성이 잘못하니까 심판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정당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경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바로 27절에 그래 나는 여호와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약속한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그걸 받을 때에 속히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를 회개하시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고 형통하게 해서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일은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 사이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떡합니까?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는 또 뭐 인공적으로 임신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요 사이는 그런 게 흔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100% 성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100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갈 수도 없고, 예, 사람이 인공적으로 수태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5년간 아이가 없으니 없는 걸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가 없어서 7년 만에 아이 가진 사람도 있고 9년 만에 가진 사람도 있고 13년 만에 가진 사람도 있고 16년 만에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람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월이 가더라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확실하게 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몸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막대기 같은 죽어서
마른 막대 같은 그 사람에게 이런 생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생산이 끝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쉬운 거니까 병원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도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즉시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 갔는데 세상에 결혼한 지 5년이 된 이 젊은 세닥이 애가 없다고 기도를 해달는데 조금 그럴 때는요, 제가 겁이 나요. 이게 기도해 줬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참 이게 주의 종으로서 참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석 달 만에 소식이 오기를 임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40년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은 거기는요 풀도 별로 없고요, 거기는 농사 질 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그저 낮에 그냥 햇빛만 쨍쨍 쬐서 적어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일전에 보니까 가장 더웠던 그 사막은 7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또 이게 기온이 내려가서 아주 추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온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그들이 만나를 주어가지고 그걸 삶든지 빻아서 빵을 만들든지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박수도 치고 참 춤도 추고 그러더니 이게 좀 오래 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섞여온 사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거기 다른 민족이 섞여서 나온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을 소태 골 때는 그 고기도 뜯어먹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 여기는 오이도 없고 파도 없고 배추도 없고 참이도 없고 식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이 만나만 우리한테 줘가지고 에이 멀미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주인이 고기 삶을 때 우리가 그거 뜯어먹던 그때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둘이 그려 저러면 모세가 우리 광야에 갔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들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또 옛날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 울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이 울고 두 집이 울고 그 다음에 세상에 250명이 다 그래. 고기 줘요. 고기 먹게 하세요. 모세가 신경이 바짝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기를 했습니까? 출산하기를 했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들도 아니고 보병만 60만이 넘는데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그러니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말이요, 이 절망에 처하고
갈 데가 없는 그런 데 처하면 꼭 죽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아파트 위에서 왜 떨어져? 그 떨어져 죽을 각오를 하면 살라고 하면 그 열심을 내면 될 텐데. 아멘도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어린과 역경에서 죽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까지 것도 쉽다. 즉 250만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 먹이는 것도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못 먹인다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쉬워. 할렐루야.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계획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백성이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고기를 줄 테니까 너희들 오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고기를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몸을 거룩하게 해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특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얼만데 소를 잡은들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으면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바다의 어족을 다 끌어 모은들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이 하나 둘이고 100명이고 200명이면 어떻게 된다 하지만은 세상에 250만이면 여러분들 그 무리들을 갖다가 광야에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소를 한 마리를 대개 요새는 몰라도 더 큰지는 몰라도 한 400kg. 근데 400kg을 잡으면 여기에 100kg 정도면 이게 고기가 나온대요. 그럼 100kg이면 몇 명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을 하루에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하려면요 1만 마리 내지 2만 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렇죠? 아니 거기 소가 어디 있어? 양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가 뻐근뻐근하게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로 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는가? 절대 짧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풍성하시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황제 남았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기도 7광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면 그냥 풍성하게 주십니다. 먹고 남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기 몸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고, 또 홍역이나 장티푸스 같은 그런 병은 못 고쳐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쉽다. 그래서 그 이튿날 기다렸더니 세상에 동풍이 팍 불어오는데 하늘이 컴컴하게 구름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이 웬 구름이 저렇게 몰려오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그게 그 진영에 와가지고 떨어지는데 메추라기야, 전부 메추라기. 예,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막 하늘에서 소나기 쏟아지던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이요, 높이가 두 규빗이면 90cm예요. 90cm에서 100cm. 그 여러분들 안전 높이입니다. 그 진의 사면으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몇 마리 떨어졌게요? 그래도 이렇게 물으면 생각하고 있다 빨리 대답을 해야지. 몇 마리 떨어질게요? 여기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메추라기는 기를 때 이렇게 간격이 있게 길러야지, 이걸 쌓이게 길르면 밑에 있는 놈은 즉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날라와서 처음에 게 떨어지고 그 위에 게 떨어지고 그 위에 게 떨어지니까 다 죽은 거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애서부터 어른서부터 노인까지 그냥 다 나가서 이거를 줬는데, 하루 동안 주었는데 다 못 줬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까지 줬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널어놨어. 왜? 내비두면 썩으니까 잡아가지고 전부 껍데기를 벗겨서 널어놨어. 말려서 먹으려고. 그러니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요것들 괘씸하다. 고기가 없다고 그거 달라고 울어? 그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을까? 광야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험을이야? 건방진 것들. 그러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는 보았는데 보아도 먹질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 간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공중의 새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고, 들의 풀들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화롭다. 그러므로 택하신 너희들이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들은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으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 능력이 오늘날도 변함없으시다. 주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쓰고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볼 때 말이에요, 연속극이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자연 다큐멘터리를, 디스커버리를 보시면 좋은 상식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사막은요 어마어마하게 모래 톱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뜨거울 때 75도가 되어서 다 타 죽는데요. 그런데 그 사막에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는 전갈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세상에 독사도 있고 그 생물들이 그 사막 속에 글쎄 살아요. 낮에는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갔다가 밤에 되면 겨 나와서. 근데 이 딱정벌레가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말이야, 그 모래톱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기어서 올라가는데 높은 거는 300m까지 높대요. 여러분 300m 굉장히 저 우암산보다 높은 거예요. 그 딱정벌레 요만한 게 그걸 기어 올라간다. 막 내려 굴렀다가 또 올라가고 굴렀다 또 올라가. 그 왜 올라가느냐? 그에 올라가면은요, 그 대서양에서 이 안무, 그러니까 바다의 안개, 그 바다의 안개가 글로다가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안개가 날라오니까 이 딱정벌레가 그 바다 안개를 보고서 거꾸로서 얼굴을 땅으로 하고 이 궁둥이를 바짝 들어서 그 안개가 그 사막을 건너갈 때 이것이 스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개에. 그렇잖아요. 그게 이 스전기가 이 딱정벌레의 그 몸에 부닥쳐서 이게 거꾸로 서 있으니까 이게 작은 물방울이 밑으로 떨어져. 그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골로 쏙쏙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딱정벌레까지도 그 사막에서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벌레나 새나 식물보다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가난 쉽게 벗어난다.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가난에도 저주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가난 못 벗어나는 사람은 저주가 걸린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인간이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저주를 벗어나고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조상들에도 이런 가난 저주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나서 참 먹는 것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우리 김상혜 목사 둘을 앉혀놓고 얘야, 이 가난과 저주, 무식한 것은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노력하고 힘써서 너희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우리 두 남매를 앉혀놓고 그런 놀라운 결심을 선포하셨어요. 이 가난과 무지 너희들에겐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 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가난이 일곱 길로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다, 할 수 있다 하신다.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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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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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저주에 매였다면 믿음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그 가난을 벗어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참 놀랍죠. 예, 가끔 신유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심장병이 낫고 허리가 낫고 관절이 낫고 목이 낫고, 예,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릎 관절이 걸렸다, 그거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관절, 무릎 관절 수술을 해보시오. 6개월간 꼼짝도 못해요. 또 거기다가 인공뼈를 갖다 심어도요, 여러분 1년을 갖다 고생을 해요. 그러고 운전하냐, 걸을 때마다 뚜걱뚜걱 삐걱삐걱.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옛날에 3년 물상 공장장이 무릎에 생각지도 않은데 뜨겁거리고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연대 총학생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요, 전도 한번 했다가 그 사람 앞에 서서 2시간 설교 드려야 된대요. 그러다고 그 사람은 전도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 과장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공장장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겨. 목사님, 그 사람은요 너무 똑똑해서 읽은 책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요 내가 2시간 서서 그 사람 강의 들어야 돼요. 그게 못해요. 그래서 그랬어. 집사님,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치료했는가 그것만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공장장한테, 공장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 강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들었는데 공장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회사근무를 못할 건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이요. 그것만 증거했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무릎이 뚜각거려가지고 걷질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안이 괜찮아. 전부 의사 뭐 그래.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이제 동서들한테 그 처남들한테 댕기면서 유명한 의사 다 치료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뚝딱거리는지. 그리고 엑스를 찍어보고 별짓 다 해도 병명이 없는겨. 멀쩡한 다리가. 그래서 세상에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 온 거 아니야. 전부여 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세상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픈 다리, 쓰지도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풀어져 가지고 그냥 이 다리를 굴르는데 무릎으로 막 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러다가 더 아파지는 거 아닌가. 세상에 그때 지금 베들레헴 성전 거기를 그냥 뺑뺑뺑뺑 돌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는지 세상에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은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원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세상에 그 친족들이 그 병을 찾아내고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요, 엑스레이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깨끗이 나버려. 아주 쉬워. 성령 받는 게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수를 믿되 성령 세례 받고 믿는 게 좋다.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깨끗이 낫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병든 자도 치료한 게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이 아이가 불을 봐도 뛰어들어가고 물을 봐도 뛰어들어가고 도대체가 이 아이를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를 내려 데려와라. 그러고서 마귀를 쫓으니까 곧 그냥 마귀가 그 아이로 거꾸로 들임을 만들고 그냥 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소홍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한테도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참, 이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뵙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뵙게 된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 가려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고 올라갔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죽음에서 깨어나라.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다 먼지가 됐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고, 예수 믿고 있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 먹는 것 때문에,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지, 진정으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참 택하신 백성이 일로 보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백성이요. 이거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했는가? 높은 지위를 주고 명예를 줬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이에 그 거룩하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벌려서 간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거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근데 내가 지금도 가난하게 살면 창피하지. 근데 지금 나는 부자 아니요? 하늘의 부자요? 참. 근데 누가 나더러 지금 가난하다고 숭보고 써.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간증하는 거야. 그게 말썽쟁이들 옛날에 말썽 부리다가 이제 온전한 사람 됐으면 간증해요. 문제 많던 사람들 간증해야 돼.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전에는 나는 회방자요 포악자요 그리고 핍박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사도가 됐지 않느냐. 그럼 왜 나를 그렇게 긍휼을 입혔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능력,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런 속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주여 무엇입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많겠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그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산만 보았지 하늘의 상을 못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세상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이 세상의 금은 뭐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약대가 어디 소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말보다 커요, 적어요? 커요. 근데 그게 바늘기, 우리가 눈 나쁜 사람 바늘기 잘 보이지도 않을 게, 그렇죠? 근데 낙타가 걸로 들어가는 것마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통곡할 노릇이지. 그렇게 어려운데 누가 들어가겠어?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도둑놈, 사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해라,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뜨게 한 그 능력이 다 어디 갔냐? 근데 한 강도는, 야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나 나나 합당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고 세상에 주님을 거기서 증거하고는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그건 순교나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도둑놈, 밀란을 일으킨 그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시켰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말로만 주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공의로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능하십니다. 재미난 얘기는요, 그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해 왔어요. 엘리사 시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왕한테, 왕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얕잡아 보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산에 매복한 이스라엘 군대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다시 끙끙 앓는겁니다. 세상에 그 조그만 나라한테 우리가 패하다니, 어떻게 우리로서 그 산으로 갈 줄 알고 거기 매복했다가 우리를 쳤지? 그랬는데 한 지혜로운 참모가, 왕이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후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짜기로 쳐들어가면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람 베나다시 군대를 훈련시켜서 몇 년 만에 그 패배한 것을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로 쳐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골짜기로 갔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더 그랬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이 아니라니까 어느 골짜기로 쳐들어올 테니까 거기 매복해 있다가 물리치십시오. 그래가지고 골짜기로 쳐들어오니 아람 군대를 그냥 여지없이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이 아람 왕이 내가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라고 한단다. 야, 그럼 이놈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어도 아람 군대를 물리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다니까. 그뿐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싸움이 아니야. 애들과 어른이 싸움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 너는 칼을 믿고 너는 창을 믿고 너는 단창을 믿고 그리고 네 힘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멜돌을 돌려서 집어던졌더니 그 돌이 총알같이 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팍 쓰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요. 일전에 이 이북에 있는 돼지들이 몰려와서 돼지 콜레라가 저 전방 지역에 많이 번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포수가 이 멧돼지 잡으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한테 찍혀가지고 아주 산산이 찍혔대요. 산산이 400kg에 되는 멧돼지한테 이 포수가 당한 거예요. 옛말에 포수가 사냥을 할 때 노루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산돼지나 호랑이를 사냥할 때는 반드시 한 방에 쓰러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포수는 총을 쏘긴 쐈는데 안 맞은 거예요.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야 되는데 심장에 맞든지 그냥 이런 옆구리나 살에 맞아갖고 이 멧돼지가 얼마나 싸나운지 그래서 그냥 산산이 그냥 쪼개놨더랴. 자,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에 그냥 볼에 맞았든지 갑옷에 맞았든지 다리에 맞았으면 아마 골리앗의 칼에 이 다윗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하시면 이 골리앗 전신 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래 어디가 빈자리인지 하나님은 아시오.
그래가지고 고기를 탁 맞춰서 쓰러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약점을 우리 하나님이 탁 치신다고. 야곱의 약점은 뭐예요? 아이고, 뭐 오래전에 얘기를 해서 모르나. 야곱의 약점은 뭐예요? 아이고,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해봐. 뭐라고? 황금? 한도뼈? 그것도 약점이지. 야곱의 약점은 한도뼈가 아니라 야곱의 약점은 교만, 잘난 척하는 거, 지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흘러는 게 이게 약점이요. 이게 그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없애려고 허리를 이 환도뼈를 친 거예요. 절름발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형이 그냥 칼을 갖고 덤비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거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계교를 잘 부리는지 우리의 약점을 이 사탄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칠라고 별짓을 다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승리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실패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마지막은 승리다 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거하여 내시리라.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권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아유 마귀 같은 거 이건 뭐 7길로 도망. 놔라, 떠나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건들지 마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주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끝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방법을 취해봐도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 것이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 에스겔이 대답을 못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고 주님이 내비두면 그대로 마른 뼈입니다. 참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걸 배웠으니까 주여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아지고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거리고, 이 사망을 당한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고 하셨다.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돼요. 큰 군대도 마른 뼈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천사를 그 밤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숨을 멈추게 하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해도 내 문제는 해결 못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요. 성경에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걷고 그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참으로 쉽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쉽다. 다시 따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쉽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심판받게 되므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 끌려간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을 되돌리게 하고 그 나라에 와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이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금년 1년 366일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주 쉽게, 아주 형통하게, 능력 있게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나가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